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처음 책인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1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27장 62절에서 28장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돌과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돌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군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할 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만나주실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장, 28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뜻밖 우리 예수님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만나기 힘든,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우리 인간 생활 때는 예수님 배신하고 또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주로 알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앞에서 도망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여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활을 전가하시면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산헤린 공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속한 자들입니다. 모든 신앙과 삶의 사법부, 또 행정부, 영적인 모든 면을 다 관장할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저기 청년들까지 다 관장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모인 공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로 내어주었던 공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곳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부활을 증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경비병을,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신방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신, 다시 한번 그들이 주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목자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똑같이 동등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증가하실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정말 자기를 찾고 자기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정죄했던 사람들,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 자기를 던지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 정죄하고 사형 판결에 넘겼던,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그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신방하시어서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시면서 교회에 속할 자로 부르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정말 특별한 책인데, 교회라는 용어가 우리 예수님이 많이 쓰셨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쓰신 교회라는 용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많이 썼겠지만 그런 특별히 마태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제자 삼는 명령이 오늘 여기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의존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성경에서 파송도 하고 후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명령, 이것은 주님의 이 교회에 주신 명령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의 말을 사용하시면서 또 교회의 말을 사용하시면서 제자가 누군지,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제자에 속하지 않는 자인지, 누가 주님의 교회에 속할 자인지, 누가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을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줄 뿐 아니라 부활한 이신 예수님이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면서 누가 참 제자인가, 누가 제자가 아닌가, 누가 교회에 속할 자인가, 교회에 속하지 않을 자인가를 가려내실 뿐 아니라 이 장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제자와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얼굴에 가면을 썼단 말이죠. 속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기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어서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백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가 아닌가, 누가 교회에 속할 자인가, 교회에 속할 자 아닌가, 그 가늠하는 첫째 잣대는 순종입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외식하는 자는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 하는 자인데 순종하는 자가 외식한 자인데,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1장 43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염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순종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고 제자가 된다, 교회 속할 자가 된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순종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새롭게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신의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나라입니다. 외식한 자가 주여 주여 하며 들어갈 자가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고 회개를 통해서 들어간 그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자들을 누가 참 제자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누가 교회에 속할 자인가 교회에 속하지 않을 자인가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모든 이에게 은혜를 제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순종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순종하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사내린 공유에 자기를 정죄하고 사형에 넘겼던 그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을 통해서 천국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이 은혜의 기회를 동등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를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영적인 엘리트에만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미쳐지는, 모든 이가 다 들어서 소망을 가져야 할 그 복음이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은 배신당한 제 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공에도 나타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셔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순종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있어서 내가 순종지 못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외식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참 제자를 부르시어서 천국 백성 삼을 걸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에게 동단에 나타나셔서 기회 주셨지만은 어떤 부류는 출입에 나와서 경배했지만은 또 다른 부류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 허락하시지만 점점 제자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책망을 뒤로하고 죽게 나와 경배하지만은 다른 부류는 비록 똑같이 그들도 실패하고 책망 들었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완고함으로 주님에 멀어지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과거의 실패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다 죽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를 경배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례 명령을 하시고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주께서 명령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로 구성되는 교회이고 누가 참 제자인지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실패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주님이 용서 회개를 허락하실 때에, 순종의 기회를 하실 때에 믿음 나와 주를 경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제자 삼으시고 그날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그날을 통해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62절부터 말씀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던 거짓 지도자들, 거짓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넘겨준 그들이었지만 전혀 마음에 자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예수를 팔아서 넘겼던 유다가 스스로 자살함으로써 유다의 후회를 그렇게 알았던 그들이었지만, 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지만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를 놓아주는 힘썼던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처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여러 기적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로마 군병들, 그들이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유대주자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모습과 유다의 후회, 빌라도의 추조함, 로마 군인들의 후회, 두려움, 이 모든 사실에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지금 안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안도를 그렇게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6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2절입니다. 27장 62절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이튿날이 준비일인데, 준비일이라는 말은 안식일 전날을 가리켜서 준비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준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마태가 왜 그냥 안식일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 말하지 않고 왜 많은 말로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다 하면 될 텐데 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왜 그렇게 설명을 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절기 때는 지금 이 시점은 무교절입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은 일주일 지키는데요. 구약 절기를 보시면 일주일 만에 오는 안식일이 있고 제7일 되는 안식일이 있고 또 모든 절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지킬 때에 하루하루가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모든 절기의 안식일을 구별해서 제7일 되는 안식일을 말하기 위해서 준비일인 그 다음 날 안식일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 때 안식일 못지않게 7일째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일로서 엄격하게 일하지 않고 쉬면서 주님께 예배한 그 날인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여전히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지만 마음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예수 죽음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음 때문에 여파가 더 이상 미치지 않기 위해서 조처를 취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안식 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안식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은 대신에 주님의 일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 정신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던 그들이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모이려고 있습니다. 전혀 마음에 지금 불안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자 이들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부류는 원래 함께 할 수 있는 부류입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부류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잡을 때에도, 예수님 체포할 때에도, 예수님 죽음에 넘겨줄 때에도 하나가 되었던 이들인데,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하나가 되어서 뭔가 조처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63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인 것은 합법적이다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 일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합법적이고 정당한 죽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저 속이던 자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속이던 자였습니다. 백성을 현혹하고 속이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속였던 그런 자로 그렇게 마음에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안심하지 못하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한 말을 빌라도의 총독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기거했던 대제사장보다는 4년 동안 우리 예수님 공생의 4년 동안에 늘 지켜오고 주시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예수님 행적을 늘 살피고 주시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 복음서 읽을 때마다 곳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한 장면을 늘 보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 책 잡기 위해 애를 썼던, 늘 예수님을 시기했던, 아마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대장들보다는 이들이 아마 정보원처럼 이 모든 정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을 메모해서 그렇게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 암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기억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바리새인들은 할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엄기한 잣대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살피고 남을 주시한 일이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대장들 대신에 아마 빌라도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제 아들이 와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 예수라는 자가 속이는 자가 말한 것처럼 혹 제 아들이 정말 거짓말 해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서 조처를 요구한 것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무수한 것이 아니었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속이는 자에 불과하고 예수님 부활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한 몸에 그러는데 하물며 이들조차도 역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무수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거짓말에 무수한 겁니다. 시신을 훔쳐갔다가 나중에 거짓말할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전에 이 속임보다 후에 속임이 더 클 것을 그렇게 지금 걱정하였죠. 빌라도 역시 여기에 동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국민들의 백성의 동조 소요를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치에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죠.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세워서 무덤 속에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특단 요출을 하나 더 취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비병 세운 것이 아니라 돌을 임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남의 재산을 그렇게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차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모든 우리 집안의 재산에 딱지를 다 그렇게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임봉하는 것이죠. 오늘 경비병을 세울 뿐 아니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특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경비병만 세운 게 아닙니다. 혹 경비병도 졸아가지고 혹시 제 아들이 와서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돌에다가 임봉을 딱 대해서 누구는 손대지 못하도록, 손댈 수 없도록 취한 것이죠. 정말로 그 제자들이 와서 돌을 굴려서 들어가게 되면 임봉이 떼어지기 때문에 제자들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는 것을 딱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대상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든 조처 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한 다음에 아마 그날 밤은 오랜만에 발을 쭉 뻗고 잠을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6월절 명령도 지키지 못하고 잠 못 잤던 저들인데, 새벽에 공회에 모여서 일 처리했던 그들인데 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오랜만에 잠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지요. 마침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께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이 그렇게 동등이 무섭게 쫓아온 것을 28장 말씀에서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빌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 새 무덤에 예수 신을 그렇게 넣어서 장사 지었던 사람인데, 장사 지낼 때에 이 두 사람이, 이 두 여인이 맞은편에서 예수님 장례 지켜보았더랬습니다. 6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정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장례 절차를 하나씩 꼼꼼히 지켜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였죠.
앉아서 뭘 보았겠습니까?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우리 예수 장례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새벽같이 동이 터자마자 이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같이 달려왔더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땅의 지진이 아니고 바로 고장수의 지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제 일본이나 어떤 지진 생기면 우리 한반도도 이제 그 여파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만은 조금만 이러면 흔들려도 우리가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큰 지진이었으니까 아마 여자들이 예술 무덤에 가까우면서 일어나는 지진이었으니까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왔죠. 천사가 번개 같은 모습을 가지고 무덤을 굴려내면서 그 돌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동시에 보았죠. 경비병들이 보았고 여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정인으로서 여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경비병도 자신의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도 못했던 여인들, 항상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왔던 그들인데 그들을 부활의 정인에 세우셔서 제 아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비병들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낸 공의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를 깨우치고 회개케 이르기 위해서 새로운 순종의 길을 주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장면 보니까 경비병들이 얼마나 호미백산했던지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돌같이 눈같이 희거를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얼마나 놀랐으면 지진이 났죠. 천사가 번개처럼 나타났죠. 천사의 옷이 눈처럼 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무섭고 떨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장면에서 그렇지 않을 수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이나 경비들 역시 죽은 사람이 되었죠. 그때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못 챙기십니까? 과거에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 그 제자를 챙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여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제자를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뛰어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뛰어갈 때에 한편은 무섭고 한편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평안하냐? 너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반드시 제자들에 가서 알려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갈리에서 그렇게 만나자는 그 말을 꼭 전하거라. 그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갖고 오늘 마태의 관심은 오늘 보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났고 또 제자들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했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편지였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읽는 사람 독자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이 마태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는 왜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 불렀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대장들이 공회원들이 왜 주님의 제자에서 멀어지고 천국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상상히 묘사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떠나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제자를 만나서 무슨 말을 전했고 제자들의 반응을 전혀 행적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고 경비병의 행동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지 않고 경비병이 있는 것입니다. 2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마태복음 안심에 경비병이 있는 것입니다. 경비들이 어떻게 함께 여자들처럼 무덤을 떠나갈 때에 이들이 누구에 갔는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있는 것입니다. 경비인들이 며칠 대상들이 먼저 달려갔죠. 제일 먼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목자로 소임받은 그들에게 먼저 경비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갔을 때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된 일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된 일. 부분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인이 목적한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무덤 앞에 있던 돌이 굴러지게 되는지 경비병이 지켜져 있고 임목했던 그 돌인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이 굴러졌는지 이 목격자는 여자뿐 아니라 경비인들이었습니다. 모든 된 일, 주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들, 모든 하나하나 사실에 대해서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장들이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 대장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공의를 소집합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인 것은 이것은 장로들의 회인 산회등 공의를 가리킵니다. 장로들의 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치유를 가리키고 산회는 공의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는 제 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뿐 아니라 경비병을 통해서는 모든 된 일, 부활의 사실 목격했던 이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산의 공예에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그 장소에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곳에 계시지 않지만은 부활의 복음이 보고되고 알려지는 순간에 그 장소에 계신 것이죠. 이 자리가 공예의 모인 장소라면 우리 예수님이 이 장소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공예에 예수님께서 이곳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경비병의 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비록 자기를 정죄하고 상급하게 넘겼던 그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재기의 길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허락하시고 회개와 용서의 길을 주시면서 다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날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경비병을 통해서 보호가 되어졌고 이 산에 공의의 주님이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장애를 배신했던 제안을 다시 부르고 계시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산에인 공회에 이스라엘의 지도부 이스라엘 중심부에 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옛 백성들인 옛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다시 제자를 부르시기는 다시 교회를 부르시니 은혜로운 주님을 이런 보고 계십니까?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에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아니 자기를 버린 자들 정죄한 자들조차도 주님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주시면서 다시 자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 전파될 때에 부활의 사실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점점 더 거세져가면서 얼마나 완고함이 무서운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오면서 줄시하면서 똑같은 천국복음 들었지만은 점점 마음이 완고해졌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지는 기회를 그들은 마다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복음 들었지만은 기회에 막아버린 것이죠. 주님의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활의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비병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모든 된 일을 다 보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의 사실은 이것은 경비병도 인정한 일이었고 대장들이나 장로들이 다 들은 일이었습니다. 이수되면 다 주님께 나와서 경배드려야 마땅했지만은 그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군인들 매수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끝입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면서 왜곡하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이 돈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헌금했던 헌금이었습니다. 성례에 들어서면서 헌금교회 있는데 헌금교회는 헌금을 꺼내었어. 주님의 돈이요 주의 소유인데 거룩한 돈을 꺼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에 이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이죠. 처음에는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서 가룟유다에게 돈을 째도 그 돈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의 나라의 돈을 훔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사탄이 그 뒤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 뒤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다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왕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점점점 마음이 왕거지면서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박차면서 저는 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 말을 전하게 했고 마태가 이 복음서 기록하는 그 당시까지 이 소문이 온 유대인에게 퍼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경비병을 추적하면서 보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여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했던 제자들 그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자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제자들 과거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들이지만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의 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예수님을 의심하였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사는 명령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의 주님께서 제자 삼는 명 주십니까? 제자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마다하지 않고 주께 복종하면서 신하하면서 경배했던 그들 주님의 제자가 된 그들에게 다시 제자 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제자 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교회는 제자로 구성된 이 교회가 다 제자 삼는 그 교회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순종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 삼을 때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셨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역시 우리 역시 주님께 멀어지거나 주님의 제자 살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사도는 공의였지만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였지만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주님의 교회에 속할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내린 공개들처럼 주의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의 완갑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거절하고 은혜를 우리가 차버린다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 이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한 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하기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었고 새로운 기회가 남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늘 그렇게 이 용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주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순종의 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길, 다시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교회에 속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제대로 삼으시고 제대로 삼는 명령을 모든 민족을 가서 제대로 삼아서 주의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전도주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자가 나아가서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의 부르심 응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성자의 모임들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인들 모임, 영지 엘리트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있는 그런 모임이죠. 항상 회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는 제자들의 그런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똑똑한 사람 모여있고 엘리트 모였다면 모든 일이 공평한 그런 종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만나주셨듯이 주님의 교회는 성인들, 엘리트, 똑똑한 사람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 그리 구성된 나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늘 새롭게 제대로 결단하고 주에게 속하면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